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길이다, 예수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54절 55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되라고 하신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두렵고 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권력도 재물도 결코 죽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여러분, 죽는 길은 막지 못합니다. 오늘날 의술이 아주 첨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 우리가 죽는 날을 조금 연장시킬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모든 세상의 영웅 호걸이 무기력해집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산 사람에 대해서 소개한 것을 봤습니다. 중국 서안, 사천 서안에 1677년에 태어나서 1933년까지 산 분이 있어요. 놀래지도 않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청훈이라는 분인데 256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반년을 이분은 살다 간 거예요. 뉴욕 타임즈지에 소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는지 저도 궁금해서, 오늘 우리도 이제 자칫하면 100살을 사는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잘 살았을까? 제가 그걸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의 정을 유지하면 오래 산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북이처럼 여유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조급하게 살지 않고 철삭거리며 살지 않고 거북이처럼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힘차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개처럼 잤다. 마지막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개가 어떻게 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이런 그 비결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256세를 살았어요. 그러나 죽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장수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해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열심히 살아서 쟁취해 놓은 것, 죽음이 나를 몰아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디를 가도 죽음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피엔딩이 없어요. 마지막은 다 비참해집니다. 죽음 앞에서. 이것이 세상입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불변의 법칙, 모든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 법칙을 깨뜨리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세상은 처음에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불행해져요. 죽음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어렵고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잘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51,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다시 고통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모든 연약한 것이 해결됩니다.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마지막에 입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우리가 입는 몸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아요.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렇게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몸의 형체를 거의 그대로 입을 거예요. 그 모양 자체가.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도 서로 헷갈리지 않고 아유 목사님, 아유 집사님, 아 여기 또 오셨네요, 이렇게 서로 아는 그 몸을 아마 입게 될 겁니다. 아마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변장을 한 분들은 그날 다 드러날 거예요. 그 오리지널로 부활을 하겠죠.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졌던 연약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균형들, 이런 것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온전한 몸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부활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때로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기저기 유리 방황하는 방랑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기득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신앙, 그것은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임하게 될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 사실을 명심하고 흔들리지 말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80명이 공개 처형이 됐어요. 지금은 아프리카라든가 회교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모든 기득권을 잃고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감사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또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활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그거 경험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이 던지는 달콤한 유혹들, 조금 잘 되면 금방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교만한 마음, 현대인들의 그 피상적인 마음. 주님의 은혜가 올 때는 좋아서 자기 생명을 바칠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흔들려버리는 그 피상적인 마음들, 그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을 흔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고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이 부활의 소망은 그런 걸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라.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버릴지라도 이 신앙만큼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대응이에요. 최소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신앙을 가진 분들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과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충성한 이들에게는 상급으로, 그리고 불충한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은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전제로 자기가 마지막 있는 그 기름 한 방울까지 자기 인생을 부어드렸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삶도 곤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늘 매를 맞고 쫓기고 모욕당하고 복음 때문에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행복했어요. 소망이 넘쳤어요. 그는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오해받고 조롱받다가 순교당했지만 그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올수록 가슴 벅찼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도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불현듯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 그 이후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시간,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우리가 그 신령한 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며 영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은 은혜로 받으나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불로부터 겨우 나온 구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실 것입니까? 아니면 더욱 주의 일에 힘써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가까이 와서 앉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견지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돌아보며 삶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